요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을 선포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엘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주님의 날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대한 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시기를, 주의 날이 이르기를 마치 사람 백성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은 이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날이 너희들에게 좋은 날일 줄 아느냐? 사람들은 다 주님의 날이 좋은 날일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요엘은 주님의 날이 너희들에게 결코 기쁨의 날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요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주님의 날에 오면 그 날은 너희들에게 저주의 날이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엘은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영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이제 요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혹한 주님의 날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은 또 다른 의미의 주님의 날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주님의 말씀을 빌어 주의 날이 공포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0년 사순절을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가장 깊이 명상해야 할 제목은 바로 이 회개의 말입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돌아볼까?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깊이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2절에 있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회개하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40일 동안 회개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귀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라고 하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내용의 회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금식하고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겉의 내용이 아닙니다.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자신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겉의 형식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삶의 가치관, 삶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형식으로 겉으로 우리는 겉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저런 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가 해온 업적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또 실패를 거듭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형식에 그가 실수가 있느냐 실수가 없느냐 아니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런 겉의 내용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했던 실패했던 실수했던 그것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 다시 말하면 어떤 가치관 속에서 그 일들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내용들을 되돌아보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 이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 이거는 마음을 찢는 아픔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픔 없이 어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지켜왔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뒤바뀐 데는 어떻게 아픔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픔을 넘어서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파멸과 2장 1절 2절에서 예고했던 파멸과 심판의 날의 의미의 그 주님의 날이 변화되어서 해방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의 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날은 그들이 기다리는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의 삶을 살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의 날은 파멸과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맞이하는 그 주님의 날은 비로소 해방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일부를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께서는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실는지 누가 아느냐. 우리가 만일 그 파멸과 심판의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날을, 우리 심판과 파멸의 날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된 날로 만들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복과 은혜와 구원과 해방의 날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찢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40일 동안 무엇보다도 마음을 찢읍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주님의 가치관으로 점점 맞춰 나가는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40일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사건이 잠잠해지나 보았더니 갑자기 대구에서 신천지 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갑자기 오늘 997명이라니까 970몇 명이라니까 1000명을 오늘 중으로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확산된 게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이단에서 이렇게 비롯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순전히 그 신천지라고 하는 한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 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 신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갑자기 확장되니 이게 하나님의 그 종교에 대한, 그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봐라 이 이단들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신천지에서 이렇게 갑자기 번졌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폐쇄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투명성에서 있었습니다. 만약 신천지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거를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고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하고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폐쇄적인 모습 속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신천지뿐입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발생한다면 물론 이제 사회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신천지의 그 폐쇄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신천지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존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결단들이 우리 기존 교회에서도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와 신천지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어수선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옷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40일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첫날입니다. 이번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작되는 사순절 첫날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품어내고 예수 살기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경과 묵상집을 두루 읽어보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묵상을 할 나만의 성서를 만들어 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 나가는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